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신 증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표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이유, 그 증표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증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아주 저주스러운 그러한 대적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 이 마귀 사단은 도적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건강을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물질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배우시고 익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있는데 이 도적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 사단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들의 밥으로 삼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도적 같은 존재, 바로 이 사단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도 하와도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화와 그리고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모두 다 빼앗겨버려.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는 이 세상으로 내어 쫓기게 된 것은 뭐냐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돼요. 이기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단 아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아래서 종류로 타며 굽신거리고 구걸하는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이전에는 도망가고 피하고 그 앞에 빌고 또 빌었지만 구걸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을 꾸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을 명하여 떠나가게 하고 기적과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소유가 넘쳐나도록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귀신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대적의 문을 밟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하심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냐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70인이 귀신을 쫓았어요. 이전에는 귀신한테 늘 빌었던 인생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 70인이 가서 귀신을 쫓고 죽게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전에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었고 이전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가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어떻게 돼요?
깨트릴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하면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정죄를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발당하지 말아야 되고 정죄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고발당하고 정죄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의롭다 할 그러한 인생들의 죄까지라도 파헤쳐서, 그래서 정죄하고 참소해서 그로 하여금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살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한번 욥기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욥기서, 자, 우리 1장 우리 8절을 보면, 자,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본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정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죄에서 악에서 떠나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녀들도 다 죽고 10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아내도, 그리고 자기의 건강까지라도 완전히 뭐냐면 다 날아가 버린 그러한 인생이, 그가 욥이고, 그렇게 만든 인생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래. 사단이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 참혹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욥조차도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욥에는 비할 데가 없는 수많은 죄악을 먹고 마신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사단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될까요? 어떤 존재가? 풀을 본 듯이 뻔하게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보다도 더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에 그 공로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하고 주님 앞에 오게 되면, 여러분, 사단도 정죄할 수 없는 그 거룩함에 우리가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먹물과 같은 죄, 죽음과 같은 붉은 죄, 먹물처럼 검은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한번.
이사야서 1장 18절. 자,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여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비록 우리가 이전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끗이 씻되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함으로 더 이상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존재.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니 이제는 참수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옆에서 참수했던 그 자리까지라도 빼앗고 그 존재를 내어 쫓아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도록 고발할 수 없도록 그 존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해 버리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늘 쟤는 이런 죄를 졌대요, 이런 죄를 졌대요, 이런 죄를 졌대요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참소하여 그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했던 그 마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옆자리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제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들을 참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시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불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가 있어야 할 이 교회, 예수가 있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이 이 시대의 비참한 일이에요. 1927년인가 1년에 죽은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21세기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21세기는 6가지가 교회에 없게 된다. 첫째는 성령이요, 둘째는 예수요, 셋째는 거듭남 없는 구원이요, 넷째는 바로 하나님 없는 정치요, 셋째는 용서가 없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구원이요, 그리고 여섯째는 지옥이 없는 천국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드리다 보니까 6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가.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2가지만이라도 하다 그랬는데 2가지, 1가지 하다 보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3부 예배 때는 1가지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과 핵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가 되고 21세기가 되면 그때 바로 교회 속에 계셔야 할 예수가 변방으로 밀려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왜 선포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뭐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예수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을 닮으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속에 무슨 칼 융이니 러셀이니 칼 바르트니 하는 이러한 무슨 철학자의 이야기, 칸트 같은 철학자, 이런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고, 정작 있어야 할 예수의 말씀은, 예수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저주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에베소서 1장.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에베소서 우리 1장 22절 23절을 보면, 자,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참 한국 사람들이 이게 참 대단히 어떻게 해요?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그래요. 오늘 나 머리 자르러 간다 그래요. 우리 사모님도 가끔 가다 그래요. 나 오늘 머리 자르고 왔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그래요. 어깨 위에 머리가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머리가 잘려 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슬픈 게 뭐예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붕어빵을 먹으면서 붕어를 먹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붕어빵에는 절대 뭐가 없어요? 붕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붕어빵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서도 그것을 교회라고 우기고 교회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안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흑인 청년이 인생의 고단함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이제 생을 막아가 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거기서도 자기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에 갔는데, 바깥에서 안을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누고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바꾸고 나도 저 속에 들어가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아닌가 라고 해서 그 교회에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는 백인 교회라 흑인이 들으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죄인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흑인이라고 들어올 수 없다. 백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절망을 한 겁니다. 세상도 나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더니 교회조차도 나로 하여금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마지막 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한 분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도 실패한 인생이라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희망인 교회에 가서 희망을 찾고자 했는데 그곳조차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 생애를 끝내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에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걱정하나? 뭘 그렇게 생각하나? 저 교회는 나도 들어갈 수 없었네. 아니, 당신이 누군데요? 나는 예수지. 예수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네. 자기네들의 이념을 따라 모인 교회들, 자기네들의 필요를 따라 모인 사람들, 자기네들의 학벌을 따라 모인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즐비하지만,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없는 교회들이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사회인가, 비참한 교회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도록 만드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오히려 그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어 그들을 쫓고 이길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안내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우리 39절을 봐요.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스로는 정말로 나조차도 나 자신을 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왜 이러한 인생일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미움을 이기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끊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이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패배자입니다. 항상 뭐냐면 쪼그라들고 찌그러들고 그래서 이곳에 빌고 저곳에 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오히려 그들의 위협을 뛰어넘고 오히려 그들을 쫓고 이기고 승리하게는 영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드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36절 37절에 보면 자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니라. 이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이 기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제압하고 압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기고 그것을 파쇄하고 그리고 넉넉히 하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신 것이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신약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누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줬느냐?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왜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다. 자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창세기의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귀신도 몰아내고 쫓아낼 수 있는,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예수님은 마귀 사단을 짓밟고 깨뜨리신 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3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뱀, 사단, 마귀, 사탄을 짓밟고 그 머리를 깨뜨릴 자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그 마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니 내가 너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 여러분들 예수를 철저히 인정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냐면 예수를 변방으로 보내고, 변방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내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뭐요? 교회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도 없어요. 단지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것은 이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도 예수가 변방으로 그리고 완전히 제거된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아니요, 철학자의 말이, 공자, 맹자의 말이 더 우선되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 중에 여러분 왕실의 묘실에 들지 않은 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하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역대하 28장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대하 28장 27절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소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시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다. 자, 여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묘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구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다메섹의 신들로 가득 채워지게 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지 못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의 지배하심과 다스리심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 교회, 그들은 교회라고 우기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하스 왕을 이스라엘 왕의 묘소에 들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지 못하게 될 교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말고 예수로 철저히 채워진 교회, 예수로 철저히 채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로 승리하는 교회, 예수만을 높이는 교회, 예수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교회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큰비전 교회 오직 예수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